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또 마지막으로 나누는 날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주셨던 은혜들 다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작년 4월 8일부터 저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47번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설교는 뭐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또 나중에 로마서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과 육체 안에는 이 말씀이 심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21절부터 27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23절까지가 바울의 측근들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 인사하는 또 다른 문안 인사가 23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울의 경배와 송영으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두 부분을 나누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시즌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측근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항상 그 가장 먼저 나오는 동역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고 또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친척 3인방이 나오는데요. 누구누구인지 한번 보시죠.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 아마 이렇게 낯이 익은 분들이 아닐 거예요. 그죠? 뭐 디모데도 낯이 익진 않지만 귀로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기오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나와 니게르바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그래서 누기오가 나오고요. 학자들이 보통 이 누기오를 발음상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기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이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집을 교회로 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야손 같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위험을 당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도와 두로미모라. 아멘. 네. 여기에 소바더가 바로 소시바더입니다. 발음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 베레아에서 아시아로 파송한 리더가 소시바더입니다. 이 3인방 중에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 나온 사람인데 누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 평양 사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기오가 이름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친척이다. 제가 문안 인사를 설교하면서 나누었죠. 친척이라는 말은 혈육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같은 유대인, 같은 동족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친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누기오라는 사람 자체가 누가복음의 누가이든 사도행전의 누기오든 사도행전 13장의 누기오는요, 구레네 사람이거든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표현이
이 누기호 앞에는 사실은 붙으면 안 되는데 잘못 붙었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누기호는 우리가 아는 누기호가 아니라 다른 유대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포인트에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유대인 루기오였다면 그 뒤에 루기오 B라고 했을 거예요.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루기오를 향해서 일부러 나의 친척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일까요? 바로 로마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리더십들과 이방인 리더십들의 연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 자신이 이방인인 루기오를 향해서 같은 동족이다라는 표현은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바울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사실 이방인 리더십과 그냥 일반적인 로마 교회 리더십들이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겠죠. 머리로는 알아요. 아, 사랑해야지, 연합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그런데 연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았어요. 그게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마지막에 문안 인사 중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던지지만 이 친척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적용을 주는 메시지죠. 아무리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방인을 향해서 나의 동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딱 싫어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가능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연합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사역 속에는요, 그렇게 연합된 이방인들이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길을 막으면, 그죠? 제쳐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방인을 향해서 나의 친척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그 복음의 실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연합이 가능한 이유는 명분 때문이 아닙니다. 명분은 그냥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연합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말을 하고 말고 상관없이 그냥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중심성을 넘어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세상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을 넘어냅니다. 그건 나의 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이었던 루기오를 나의 동족처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관계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성을 넘어내려면요, 충분한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저희가 최근에 안 감정이, 제가 몰랐던 감정인데요, 최근에 알게 된 감정이 내 자식이 나를 닮아서 미안하다, 이런 감정도 있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닮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를 닮아서 되게 마음이 짠해. 안 닮았으면 했던 마음 어디 닮았어.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영성은 깊은 관계성으로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준.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사람의 관계성이에요. 얼마나 자신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은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동역자가 누구냐면요, 더디오인데요. 더디오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더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이구 로마서를 더디오가 썼구나 이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필한 거예요. 대필.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는 이제 받아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서신서랑 비교해 보니까 유일하게 대필자의 이름을 기록한 서신서가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다른 데는 대필을 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빼고는 전부 다 대필했어요, 바울은. 근데 유일하게 로마서만 대필을 누가 했나? 더디오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 왜 대필을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글을 몰랐나? 글을 몰랐나? 근데 그렇지 않겠죠. 엘리트였으니까. 두 번째, 글씨를 썼는데 못 알아봐. 가끔 저희 교회도 이제 감사원금이 올라올 때 주님만 볼 수 있게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막 방언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주님은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의 글씨체가 엉망이었나? 근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글과 글씨체가,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요, 그죠? 그거 옮겨 쓰는 게 그 사람들 일인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내는데 대필한다. 바울의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모든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빼고 모든 서신서를 다 대필했을까요? 이 부분이 함께 좀 잠깐 볼 부분인데요. 바울이 가진 그 두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첫 번째가 간질이고 두 번째가 안질이라는 병이에요. 이제 안질이 뭐냐? 예, 현대 용어로 보면 반복 각막 짓무름증입니다. 반복 각막 짓무름증. 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각막이 여러 겹으로 양파처럼 생겼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외피가 어떤 큰 손상을 당하고 나서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고통이 바늘로 눈을 막 찌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주로 강한 외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계속 짓물러져서 벗겨집니다. 예, 그래서 잠도 잘 수 없는 통증이고요. 지금도 이 병은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병을 앓고 있었다면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늘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겠죠. 늘 그의 눈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늘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놓고 불러주는 거죠. 언제 이 병이 바울에게 발생했을까? 여러분, 언제 바울의 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영적으로만 눈이 먼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의 눈에 강한 빛이 임했을 때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잠시지만.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죠. 각막 짓무름의 증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너무 주님을 진하게 만나면서 이런 불편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눈의 이 통증과 또 이런 것들이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3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소리가 계속 쉬어 있어요. 그래서 막 16화음으로 나와요. 막 얘기하면. 그렇죠? 막 기도 많이 해서 목 완전히 가가지고 막 그렇죠?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막 화가 나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판소한 사람 실력이 좋아도 목소리 오리지널 보이스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목소리 좀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원고를 볼 수가 없고 글을 쓸 수가 없다면 얼마나 그 사역에 있어서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히려 약한 것이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통로다. 오히려 그가 약할 때 그가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실력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고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어요. 가문도 엄청 좋아요. 그런 바울의 인생에 처음으로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요, 연약함. 처음으로 한계, 할 수 없음, 불가능, 이런 삶에 원하지 않는 장애물들이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주님 만날 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다는 건요 얼마나 그가 괴로웠을까요?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이 병 때문에 모든 게 다 느려지고 더뎌요. 그래서 오늘 대피라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더디오 아니에요, 그죠? 너무 느린 거예요. 더뎌.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주님은 국가를 초월하시는 분. 바바, 베베, 얼마나 참 기가 막히죠. 어쩌면 그에게는 굉장한 육체의 가시고 사역의 장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아요. 왜 그것을 그냥 두셨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겸손케 하셨어요. 바울이 무엇을 깨닫냐면, 와, 사역이라는 게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눈마저 건강하면 얼마나 교만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늘 의지해야 돼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요. 또 이 눈의 컨디션이 내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집회 가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집회할 때만큼은 눈이 좀 온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2번째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전에는 혼자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혼자 가지 않고 다른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자유로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바울의 눈의 질병처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하십니까? 네,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전에는 그냥 하면 됐거든요. 그냥 뭐 성공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됐지.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목표도 건강해야 되고 과정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고. 전에는 갈등이 아닌 게 다 갈등이 돼버렸어. 마음속에 욕하다가도 주님한테 걸려요. 죄의 문제. 신앙생활도 마음처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좀 해결해 주세요. 저 혼자 좋자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이게 돼서 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좀 사람들도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쳐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진짜 안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씨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연약함이 진짜 싫은데 이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도 더디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는데 해결이 안 돼.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는 약한 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약한 것에만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약한 중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부족한 중에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결핍 중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의 약함 자체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다루어지지 않는 약함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거기에 매몰시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상처가 많아. 그래서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한 명도 빠짐없이 날 사랑해야 돼. 다 날 좋아하는데 한 명이 날 싫어하면요,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나는 분노가 많아. 나는 분노해도 돼. 누군가는 내 분노를 받아줘야 돼. 나는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받아야 돼. 나는 성격이 이래서 원래 까칠해. 화내도 돼. 그게 솔직한 거야. 여러분, 나는 솔직한데요, 내 주변 사람 다 죽어가요. 그렇죠? 나만 뒤끝없죠. 내 주변 사람들 나 때문에 20년 동안 내적 치유해야 됩니다. 나 하나 살자고 주변에 막 몇백 명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직하고 솔직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면 다루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적 치유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제는 난 참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눌려왔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풀겠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결국에는 건강하게 내가,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함의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약함은 위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위로는 풀어질 때만 필요하고요, 약함도요, 직면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함에 갇히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무기와 권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함이 되는 거예요. 약한데 악해.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하고, 내가 가진 상처와 분노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전달하고, 또 자신을 끊임없이 불쌍한 사람으로 연민하고, 약함이 건강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풀어놓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이 메시지에 묶여서 약함을 악함으로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나의 육체의 가시라고 느껴지는 부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으실 거예요. 육체의 지병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때로 믿지 않는 가족이, 마음처럼 주님께로 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고, 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의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 또 내 삶 가운데 정말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여정을 더디게 만든다고 느껴진다면,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려놓게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오와 같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더디오를 기록해 놓은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렸던, 바울을 잘 돌봐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에라스도와 구아도가 나오는데,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성의
재무를 맡은 사람이니까 고린도성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그냥 고위 공무원이에요. 저는 이 바울이 자신의 측근들을 소개하는 이 리스트가 되게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요,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다양한 그룹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유독 로마서에 이런 리스트가 많이 등장할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연합을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과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공동체는 연합해서 사역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나 단체들과의 연합도 더 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안희씨 형제가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한 형제고 영적으로도 너무 잘 준비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파송하고 또 일찍 오셔서 우리 목장 리더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셨는데,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도를 바라보고 2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또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모시고 일본 선교사님 모시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시잖아요. 다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킹덤 처치를 이야기한 지가 2주밖에 안 됐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연합해야 되지만 교회와 단체와 교회와 선교지 연합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문안 인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송령을 합니다. 송령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경배와 찬양이에요. 로마서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내리게 되죠. 제가 이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를 비교하다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는요 전부 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축도로 끝내요. 다. 한번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 좀 졸던 분들은 예배 끝났나 그러신 분들 계시고 축도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죠? 일어나십시오 이제. 놀라운 거는요, 로마서를 제외하고 모든 서신서가 다 축도로 끝나요. 짧게라도. 로마서만 희한하게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처음부터 로마 교회의 부르심이나 사명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였어요.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가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 큰 잔소리를 많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의 이슈들을 말씀으로 다루긴 하지만 바울 마음 안에 있던 모든 걸 다 로마서에 쏟아내진 않아요.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력했을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뭐 하나 잘못해도 그거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영적인 겸손함과 위대함을 봐요. 바울은 그 수많은 잔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축도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클로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로마 교회를 토스하면서 열어놓은 채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울 수 없지만 로마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믿음의 선포,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강력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 저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력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라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걸 선포할 때, 할렐루야, 그게 진짜 강력한 중보기도예요. 그거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누군가가 노심초사 초조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중보겠죠. 하나님, 비록 저 사람이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내 자녀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 배우자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영광받을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받아서 다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점심때 한 목장 식구들과 이제 교제했는데, 그 목장 전체가 유스 이번에 있을 캠프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임으로 이제 전환이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금요일마다 모여서 1시간 이상씩 2시간씩 막 기도하신대요. 유스 캠프 아직 몇 달 남았거든요. 삶을 듣는데 기도 제목이 개인의 삶에 대한 게 이미 없어. 그게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안중이 없어지고 돌파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이미 유스를 지나서 청년인 분도 계시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막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선포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원래 그런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서로 알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또 어느 순간 만났는데 이분들이 완전 다른 분들이 되 계신 거예요. 중보의 용사가 되셔가지고 막 기도를 뚫는 게 뭔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 다 받아내고 있고, 목장 전체가 완전히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낮에는 또 우리 어제 청년들 이제 오랜만에 교회에서 같이 이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녁에 이제 리더들 데리고 7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상반기 평가를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 좀 나누면서 리더들과 함께. 뭐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뭐 고민들과 어려움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리더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한 리더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한 것 같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할렐루야.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 뭔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각 목장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있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사역은 내가 뭐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와 싸우면서도, 그러나 사명도 붙잡고 가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집회 때 또 주일 말씀 가지고 항상 교회가 하는 선포가 있죠. 개인 기도하고 나면 항상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요. 막 선포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막 선포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선포를 살살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뭐가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선포하기가.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의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선포라는 것이 감사해요. 그냥 뭐 교회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인트를 우리가 받아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한 염려를 경배로 바꾸어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경배로 바뀔지어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근심이 경배로 바뀔지어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염려가 강력한 제사장적인 경배로 바뀔지어다. 그것으로 우리의 근심을 뚫어야 돼요. 뉴스만 보고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뉴스 보면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욕만 가득해지고 침체가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요, 3가지예요. 숨겨졌던 복음이 드러났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했다. 마지막, 그 복음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후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주님께로 올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닫힌 결론이 아니라 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복음은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이미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모든 복음이 완성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복음은 모든 민족을 믿어서 순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드러난 복음이 나에게는 아직도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는데 뭐가 감추어졌냐? 아직 나의 삶에 복음이 감추어진 영역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복음의 능력에 적용돼서 내가 돌파되지 못한 문제들. 복음은 드러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여전히 죄성과 내 자아 속에 갇혀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보다는 내 자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끝났지가 절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이 나에게 드러나야 돼요. 나만 모르는 교만함, 나만 아는 음란함, 내가 하루에 여러 번 짓는 다른 죄악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교회인 너를 통해서도 내가 그 영광을 좀 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목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내가 수진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내가 훈교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제가 지금 부르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듣고 계신 분들이에요. 깨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아정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그것이 로마서의 결론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요,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고 싶다. 그런데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그동안 우리에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이 싸움이 이긴 싸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맞습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도 다 얘기해 줬어요. 내 안에 영으로 육을 어떻게 이기는지도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까지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감추어진 영역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다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드러난 복음을 나에게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로마 교회에게 몇천 년 전에 썼던 편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경배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큰 고민, 항상 저의 기도와 고민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보니까요, 이슈마다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한데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저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시면 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경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을까? 때로는 저도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림과 사명들이 있는데요, 도저히 이거는 저의 역량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낙심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낙심하고 도망가도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경배하는 게 제일 빠른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로마서는 오늘 이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경배 안에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